네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여 약속하신 대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속에 있는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고침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 라온 찬양팀 경배와 찬양 후 7방 방지기로 헌신하는 이준철 형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 번 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 되신 여러분, 이 시간 주님 다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저희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네, 시작해 주세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 이름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어린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 앞에 영원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다 같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 같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 한두 사람 모여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임하시어 주의 자녀들에게 영광과 평안을 내려주세요. 복잡한 이 세상 저희의 눈으로는 한치 앞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바라보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주세요.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는 항상 입으로만 주님께서 행하시고 걸으셨던 그 발걸음은 닮고 싶다 얘기하지만 사실 주님의 넓은 마음에 기대어 주님 품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저희의 어리석음 미련함인데도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희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서 행하여 주셨던 감사한 것 하나하나 세워가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을 전해야만 하는 5월이지만 세상에는 여러 질병들이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저 먼 아프리카 인도대를 거쳐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입니다. 어리석은 욕심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고백하는 자녀들 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은 교회에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깊이 살피시어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올바른 사람이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후보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라온 찬양팀에 더욱 뜨거운 열정 불어넣어 주셔서 예배의 빛이 되게 해주시고, 임마누엘 찬양대에 주님의 은총을 불어넣어 주셔서 찬양을 통해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힘 넣어주세요. 또한 안내부에게는 복음의 손길을 더욱 주시어 예배의 얼굴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안 보이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복 내려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주님의 권능 불어넣어 주셔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주간에 살아가는 영적 양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하고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깨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사람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필요 없는 물건도 물론 있지만 필요 없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은 버리기 아까워서였고요. 정작 필요한 물건은 내가 가지고자 많이 노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얻었을 때 그 성취감은 상당히 높죠. 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장난감이었습니다. 특히 인기 프라모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너무나 갖고 싶었는데, 예, 뭐 형편에 맞게 딱 하지만 그 사자가 5마리 있는 그 프라모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탁 하나로 합치면 로봇가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부잣집에나 가면 항상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보면은 가지고 놀고 싶은데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잖아요. 한 마리씩 사자가 5마리니까 이렇게 나눠서 놀다가 갑자기 합체하면은요, 합체를 딱 해요. 이게 하나가 5개가 갑자기 하나가 됐잖아요. 누가 가지고 놀까요? 주인이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억울한 때가 많았는데 나도 저거 하나 갖고 싶다 항상 했었거든요. 그리고 10대 시절이 되니까 이제 운동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농구, 그때 당시 이제 마지막 승부라고 드라마가 또 나오고 또 만화책인 그 슬램덩크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농구 열풍이 또 막 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관심이 왔던 게 농구화였어요. 농구화. 그 마이클 조던이 신었던 농구화를 학교에 누군가 하나 신고 오면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근데 전 사실 조던보다는 샤킬 오닐이라는 그 센터 포지션을 가진 그 농구 선수 더 좋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농구 선수를 동경하다 보니까 그 선수가 신은 신발이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세배를 열심히 해서 세뱃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때 당시 정읍에는 그 매장이 없었습니다. 그 알 회사의 제품에 매장이 없어가지고 전북 군산까지 가가지고 그걸 사고자 딱 했는데 이게 99,000원인 거예요. 근데 그때 78,000원이 있었거든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호는 보고 싶으니까 마치 살 것처럼 열심히 신었다 벗었다를 반복하고 막 거울에 대보고 결국엔 78,000원짜리 신발을 샀습니다. 너무나 아쉬웠죠. 근데 너무나 필요한 거는 꼭 갖고 싶은 거는 우리가 욕구대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10대를 뭐 농구하면서 계속 친구들하고 뭐 2시, 3시까지 농구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가 돼서 필요한 것이 무언가 해서 봤더니 20대 때는 제 관심사는 차였어요. 차. 너무나 차가 갖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차가 언제 생기나 했는데 취업하면 생기겠지라고 했더니 취업했더니요, 나가야 될 돈이 왜 이렇게 많아요. 또 부모님 용돈들이요, 뭐 각종 공과금에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하면서 정작 내가 가질 수 있는 차는 없다라고 했는데 제 인생의 첫 차가 결혼하기 직전에 생겼습니다. 94년식 소나타 2. 20만 킬로 탄 거. 50만 원에 샀습니다. 보험료가 80만 원 나왔어요. 처음 보험 드니까. 차보다 보험료가 더 비싼. 근데 그걸 받는 순간 그래서 20대가 가기 전에 내가 필요한 것을 잃었구나 생각하면서 그 차를 몰고 열심히 친구들과 차는 등록 기준으로 4인 기준인데 차는 8명씩 태우고 봉고차 기준으로 교회 애들은 다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최대 10명까지. 왜냐면 차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 또 짱이거든요. 그러니까 형 어디 가요 하는데 뭐 하나 둘씩 낑겨 타다 보면 승용차에 승합차 기준의 사람이 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청년들하고 열심히 뭐 해 뜨는 것도 보러 가고요. 겁 없이 진짜.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필요한 것을 채웠습니다. 사실 결혼에 대한 욕구는 그게 크지 않았는데 그래도 20대가 가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네가 이건 필요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옵션으로 또 결혼도 하게 하셨죠. 너무나 감사하죠. 결혼을 하면서 30대를 맞이했는데요. 30대 맞이하면 우리 청년들도 아시겠지만 30대 맞이하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죠? 계란 한 판입니다. 계란 한 판이 30개예요. 그래서 계란 한 판이라는 놀림을 상당히 많이 받죠.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살을 더 먹으면 아이스크림 취급을 받습니다. 31. 네. 그런데 이 계란 한 판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원하는 게 뭐였느냐? 이제 결혼을 했으니 자녀가, 사실 저는 어렸을 때에 진짜 고등학교 고3 때 선생님한테 진짜 복도 끝에서 복도 끝까지 두들겨 맞으면서 끌려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장래 희망을 적으라고 했는데요, 아빠라고 적었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 너 수능 원서 넣어야 되는데 장래 희망을 아빠라고 적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복도 끝에서부터 복도 끝까지
두들겨 맞으면서 엄청 혼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막상 정작 결혼하니까 아빠의 꿈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의 가정에는 그래도 지금 감사하게도 두 아이가 있지만 이 두 아이 전부 저희는 시험관입니다. 30대 때 아이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컸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 40대 때는 제가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 저에게 필요한 무엇을 공급해 주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40대에 딱 되자마자 미국에 있던 저를 한국으로 보내셨죠. 어찌 보면 있어야 할 자리에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안에 각자 다양한 세대가 있습니다.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으시네요. 예. 60, 조심스럽게 60대도 이렇게 있으신데, 이렇게 다양한 세대 가운데 내가 다양한 세대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필요한 것을 내가 갖고자 노력했을 때도 있지만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또 우리가 어떤 때에 공급을 받아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허락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몇몇 요점을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두 개의 요점은 성령 강림주일에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긍정적인 관계인 사람들만이 현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없는데, 부활한 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곧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리라는 그 약속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우월한 지식은 특권층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중을 섬기라는 부르심의 증표가 됩니다. 기독교는 영지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게 된 모든 지식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둘째로, 기독교인들은 시간에 대한 독특하고 특이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마지막 날에 대한 관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사역의 중요한 측면은 이 시기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시간은 나선형도 아니고 순환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직선형도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안에서 그 시간을 변경하셨고 예수님의 승천 후 부어주신 성령님 속에서 그 시간을 바꿔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시간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선포는 인간이 염원했던 그 시간이 이미 우리의 역사 안으로 들어왔으며 그 결과 만물 상태는 이전보다 달라졌음을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현재 시간과 과거의 시간 사이에 차이가 존재했듯이 현재와 하나님의 미래 사이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실제적이고 중요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심은 완전히 현재적이지 않으며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완전한 현재성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는 주님의 표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전념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자 그 순간에 3,000명이 회개하였습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선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80도로 돌변하여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사도행전 2장 30절을 보면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베드로의 유창한 설교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눈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난 표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목적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평양 대부흥성회입니다. 그곳에서 한 장로가 회개하자 사람들이 불같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보혜사의 도움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의 덧입힘을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권능을 드러내면 그때야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우리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몸은 성령님의 옷으로 덧입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교회에서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회복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회복돼야 될 것은 이제 우리는 잊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반가운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도 없고 함께 마음 편히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손에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쥘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될 때 가능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서 제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실래요? 예. 필요한 것에 얘기했는데 제가 앞서 필요한 얘기는 다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물질로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 교제 안에서는 그러한 물건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채워져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무장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과 매일매일의 삶을 동행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찬양에 보면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불같은 성령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임마누엘도 찬양으로 영광 돌렸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같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가에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닿는 발길 모든 곳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성령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지나온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 공급받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 것으로 주장하며 나만의 필요한 것들만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오직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며 살아가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 가운데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이 주의 성령이 넘치는 삶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삶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에 힘입어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를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건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축복을 더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어 주 앞에 내오는 삶이 기쁨에 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 가운데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어가는 우리 청년부와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는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는 7시 30분, 2부는 9시, 3부는 11시, 4부 청년 중심 예배는 오후 1시, 5부 예배는 오후 3시입니다. 본당에서 드려지고 지정된 좌석에 표시된 대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항존직 선거에 관한 거는 우리 선거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청년부 기도 모임이 드림홀에서 8시에 진행이 됩니다. 함께 나오셔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영상으로 유튜브로도 예배가 진행됩니다. 릴레이 기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서 릴레이 기도가 또 진행이 됩니다. 목요일이고요. 오전 9시부터 9시까지이고요. 이 찬양대실과 또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성경 필사 챌린지는 시편 11편입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 진명기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귀한 일꾼을 뽑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항존직은 이제 선출이 되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 직임을 가지고 갑니다. 또한 그 직임은 교회, 우리 새성남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좀 벗어도 되겠죠? 항존직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뽑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선출할 때는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항존직 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보 보시나요? 우리 청년들 예배, 우리 사부 예배 때 주보 안 보나요? 보죠?
주보에 보면 그리고 우리 선거 공고를 해놨습니다. 올라오는 계단 그리고 현관 양쪽에 이렇게 광고가 돼 있으니까 공고가 돼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오늘 1차 투표 그리고 다음 주 2차 그 다음 주 3차 투표 이렇게 3번이 걸쳐서 합니다. 시간은 일부 예배 후에 오후 예배까지 후에 예배가 이제 진행될 때는 투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오늘 9분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9칸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9칸에다가 사인펜으로 쓰시면 되는데 기표소에 들어가면 사인펜도 있고 교회 생활 책자도 있습니다. 그 생활 책자를 보시고 9분을 다 쓰셔도 되고 한 분만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협동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 이제 시무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찬성. 그냥 협동 장로님으로 계셔도 괜찮겠다. 그러면 반대.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표시 안 하셔도 됩니다. 선거는 여러분들이 자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선거를 승인받았고 근데 공동의회 여러분 청년들이 대부분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특별히 광고를 드리는 건데 공동의회 때 담임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절대 선거 운동은 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선거는 선거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과일도 되고 그러다 보면 불법 선거도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내가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권사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싶다라고 다니면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아서 그분을 보고 그분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투표하고 선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서부턴가 교회가 사회에서 하는 선거 운동이 교회로 접목이 되어서 교회가 치열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앞으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신실한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잘 선택해서 뽑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특별히 지금 뭐 우리 교회가 지금 여성 장로님이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분 여성 장로님을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까지 이런 유언비어가 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회의에서 당회에서 결정한 적이 없고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또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우리 청년들 중에 아버님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 됐으면 참 좋겠다. 희망사항이고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카톡을 보낸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문자를 보낸다든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금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도 이런 어떤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부정 선거했다는 등 여러 가지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이 없도록 우리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도와주시고 깨끗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번 선거 때부터 2016년 선거 때부터 기표소를 만들고 선거인 명부를 만들고 그래서 확인하고 가서 개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4분이 앉아 계시면 투표용지를 줍니다. 그러면 내가 혼자서만 쓰면 되는데 옆에 사람 거 봅니다. 또 옆에 사람이 누구 썼으면 좋겠어 물어보면 또 가르쳐주면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표소를 만들고 개인의 의견, 자기 의견을 순수한 자기 의견만을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표소를 만들고
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표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권리를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다. 혹시 오늘 투표하신 분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내리세요. 내려주십시오. 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투표하겠습니다 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별로 없나요? 그럼 괜히 얘기했잖아요. 제가 나와서 괜히 얘기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물어볼 걸 잘못했네요. 그러나 오늘만 투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뭐예요?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크게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권리 행사하시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좀 덧붙이자면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투표가 왜 세상과 비슷해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믿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다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세례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거인 명부를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또 나갈 테니까요. 확인하시고 소중한 진짜 한 표. 세상에서도 소중한 한 표라고 하잖아요. 그 행사 안 하고 왜 이게 안 변하냐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세상 똑같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고 그 다음에 또 기대하며 기도하며 함께 믿음 생활에 나가는 귀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사랑 찬양 후 축도로 주일 4부 예배 청년 중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증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를 믿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를 믿네.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하고 순서를 하나 빼먹었어요. 오늘 우리 박지원 형제하고 조용환 형제가 휴가를 나왔어요. 코로나19로 멈춰졌던 휴가였는데 모처럼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새성남교회 청년부 모든 공동체 위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성도 위에 직장 때문에 출타 중인 지체 위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 위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헌신하며 수고하는 지체 위에 각자 상황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위에 또 휴가를 받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박지원 형제, 조용한 형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